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수년 전에 집에 미나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선물로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미나리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미나리가 신선한 것들이 좀 있는데 생태땅을 좀 끓여 먹자. 물론 집에 생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입니다. 제 아들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집에 고구마가 있는데 닭갈비를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물론 집에 닭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저한테 생태땅을 끓여줬는지 끓여주지 않았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아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저를 데리고 같이 장을 보러 가더군요. 장을 보러 가서 이렇게 닭을 사오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연수나 나주환이나 다 똑같아. 해석하면 뭐 이런 뜻이겠죠. 남편이나 아들이나 다 나를 부려먹는 건 똑같아,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닮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닮아가고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좋게 닮아가든 안 좋은 모습을 닮아가든 그런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부모님에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요.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서 그렇게 좋은 모습들과 좋지 않은 모습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받고 닮아가기 마련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가 직장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는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교육자들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겠죠. 담임 목사님이 참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목회 코치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의 이런저런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1, 2년 사이에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목사님 들어올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제가 목사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쓴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춰야 하나 싶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기도 했고 겸손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락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진리 앞에서 바울 스스로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 불과했지만 그런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늘 감격하며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할 줄 알았던 바울은 놀랍게도 어쩌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들을 여러 편지들에서 썼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 중에 이 말을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민망한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은 잘 하지 않으시죠. 나를 본받으라. 다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중직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어찌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것부터 많이 떠오르고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편지 곳곳에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목회 후보자들한테 아니면 목회 후배들한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는 수려한 말 아니면 카리스마적인 말 주변이 아니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와 복음 전도는 정확한 복음 그리고 선명한 복음을 그 복음적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적으로 전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화려하게 전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아니죠. 먼저 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냥 따라오라도 아니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말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오늘 생략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이 맥락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들을 낳고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책을 쓰셨을 것입니다. 책을 쓰셔서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면서 야, 이거 내가 한 말이니까 절대로 망가지지 않게 이 책을 고이고이 잘 간직하고 전달해야 될 거야 라고 하셨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탁월한 기억력과 탁월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록들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는 4가지입니다. 똑같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같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이 있었고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표현하는 세밀한 표현들까지 달랐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정확한 전달보다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대한 선교사이면서 교회 지도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할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이 공동체는 그분이 남긴 성품과 행위를 본받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 책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라는 유산은 2000년을 거치면서 우리에게까지도 온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유산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학기부터 이끌이 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직접 제자훈련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 이끌이들이 훈련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이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조금 긴데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도는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도록 돕는 과정까지를
복음 전수라는 말을 선호한다. 기독교는 자신이 완전한 경지에 이른 다음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 조금 앞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멀리 계신 주님을 본받아도 좋지만 조금 앞선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하는 것이다. 아멘. 이번에 저는 제자훈련반 2개를 했습니다. 한 반은 금요일 날 오전 과정 1반이었고요. 한 반은 주일 오후에 하는 과정 2반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자훈련을 이렇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주일 오후에 한다라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은 참 피곤한 시간이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무엇인가를 더 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많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첫 시간을 들어갔습니다. 첫 시간을 들어갔는데 우리 최미란 집사님, 우리 최미경 권사님, 그리고 양민성 권사님, 우리 백효정 집사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분들이 하나같이 자기 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짐이 무거운 분들이죠. 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일들을 하시면서도 교회 봉사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왜 제자훈련에 오셨지라고 싶을 정도로 이미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자훈련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먼저 와 계셔서 이렇게 이끄민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그렇게 환하게, 그리고 제자훈련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솔직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분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감사한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분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시작하시니까 앞으로 마무리할 때쯤이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겠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각각의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데 서로가 함께 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이죠. 수료증 받는 분들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참 많이 감사한 일인데 수료증은 어쩌면 종이 한 장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료증을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헌신 서약서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서로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우리 수료자분들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